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 13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기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는 탄생과 관련된 사건이 주를 이루고 복음서는 대부분 중간기를 생략한 채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소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12살 정도 되는 예수의 행적을 알려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왜 굳이 성경은 이때의 이야기를 남겨놓았을까요? 예수는 12살이 되는 해에 6월절에 부모님과 성전에 갔습니다. 소년 예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가 유대인의 최고 명절날이니까 아마 꽤나 복잡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무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소년 예수는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마리아는 예수를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칩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 있었느냐? 그러자 소년 예수가 정색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단히 버르장머리 없는 말대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 부모 밑에서 유년 시절을 통과하며 자라나오던 예수가 이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세워가는 시간이었고 그것을 가족과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 주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교차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 높은 곳에 벌어지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예측하지 못한 때에 지금 여기에 이따금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 예수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의 뜻이 땅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는, 그래서 스파크가 튀기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6월절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겁니다. 왜 굳이 이때의 예수의 행적을 기록했을까요? 내용을 보면 조금 당돌한 예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건방집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춘기 방황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고 그분이 본디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2라고 하는 숫자의 독특한 의미를 담아놓고 있는데요. 하늘을 뜻하는 3과 땅을 뜻하는 4의 배수로 12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12제자가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6월절이 뜻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뜻이고요. 이곳이 성전인 이유는 6월절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택한 성소에서 그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반응은 예수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고야 마시는데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반응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임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은 그때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가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부모는 예수가 한 말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 연결되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여 년이 지나서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때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는 마음에 그 사건을 간직했고 예수는 그저 순종하면서 일상을 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관점을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그때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기대함과 준비가 필요하고요. 영적인 민감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중에 12살 되는 해 6월절에 성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역사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두근두근 기다림과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 예수님의 정체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특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에 걸맞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귀한 일꾼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